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김포에서 개최하는 개척교회 학교에서 강사로서 말씀과 교육을 매우 열정적으로 감당하시고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립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가서는요,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솔로몬이 이방인 그 술람비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듯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입듯이 영가와 같이 그 술람비 여인을 매우 그리워하면서 이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한 이 술람비 여인도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죠. 또 서로를 간절히 찾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과 같이 서로 화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교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많은 인간과 그 죄 많은 인간을 품으시는 그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가장 귀하게 보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탁월한 노래라고 말하는 이 탁월한 노래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이 솔로몬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술람비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어긋난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가면서 66권의 이 성경이 선택됐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 이방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나를 간절히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말씀에 깨어남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쿰 라클라야티 얄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라는 뜻이에요.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쿰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41절에 죽어있는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이라고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또한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통해서 죽어있는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을 때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도요, 우리가 반드시 해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꽃길만을 가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꽃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의 길을 가는 겁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의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나요. 또 폭풍우가 쏟아지는 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겨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타브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추위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뒤편에 오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피고요?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며 이 지면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시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정확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선행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추운 겨울 폭풍과 쏟아지는 이 비를 맞으며 꿋꿋이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야베스 기도 때 우리가 간절히 목놓아 부르짖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난에서 묵묵히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굼 함께 가자. 오늘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을 만난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우리는 한 명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죠. 네. 저도 한때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에 욥기를 한 몇백 독을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의 풀무불이라는 책을 봤어요. 얼마나 인생이 뜨거운지, 얼마나 환난이,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근데 이 욥은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사면초가처럼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그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욥은요, 그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간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네가 나를 원망하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너의 불신앙을 나에게 보이는지, 아니면 오늘 욥과 같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 나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님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고난의 과정을 감사와 찬송과 믿음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성경에서는 때를 구분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크레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레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봄에 씨앗 뿌려 가을에는 가지를, 여름에는 가지를 치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 뿌려 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겨울에 씨앗 뿌려서 겨울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 우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구나. 푸른 나무에 푸른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혀 있구나라는 뜻이죠. 이 카이로스는 이 욥이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아까 1장 20절 22절 초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요. 감사로 달려가요. 근데 그의 끝이 카이로스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직 정금, 순금, 불순물이 1도 없는 99%의 순금의 믿음이 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불시험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더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기요 나를 이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단, 우리 자매단, 우리 청년들이요, 인생에 앞으로 환난이 올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올 거예요. 우리 장년들이 경험하듯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6개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게 우리 성도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는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본문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얼굴을 보고 싶길 원하시고 가장 듣기 좋은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곳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서게 있는 곳이 바위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위험한 곳,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밀한 곳,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얼굴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요, 너가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듣길 원한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위 튼 낭떠러지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그곳이 주님이 찾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있는 곳이요, 그곳이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응답들을 채워간 인물이 또 한 명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또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의 시기심을 받고, 백성들이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고, 거기에 시기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을 시게 합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붙기 시작해요. 아둘람 길로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수하가 왕이시여 명령만 하면 제가 단칼에 저 사울의 목을 베갖고 오겠습니다. 맹장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래요. 손을 대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을 대지 말아라. 원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시편의 그 애절한 기도, 애절한 시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거기에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또 5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수에게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성전을 지으며 그는 6절의 마지막 클라이스막스의 고백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내가 어디에? 주의 집에, 내 마음의 성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야베스 말씀 암송 구절 기도했죠. 이 다윗에게 확실한 허락했던 이 확실한 은혜는요,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바위 튼 위험한 곳과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허락한 확실한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또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작은 여우들이 등장해요. 이 여우는요,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언제 강하게 역사하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의 역사는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작은 여우, 이 여우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때려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우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으로 오는 마귀의 공격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영적의 나태함과 그리고 내 영적의 교만함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로 오는 그 작은 여우들을 믿음으로 잡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내적 서로 동행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성령 충만과 은혜를 누리고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에 주님은 나와 상호작용,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데드산의 노루와 그리고 어린 양 새끼에 대해서, 어린 사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베르산의 노루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약 11km 지점의 비탈 지역을 말해요. 굉장히 험난해요. 갈라진 틈이 많고요, 바위트성인 산이에요. 굉장히 험난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노루, 어떤 노루? 모든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노련한 가운데서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의를 갖고 있는 그 어미의 노루, 아비의 노루가 어린 사슴과 함께 꼴을, 백합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를 말하죠. 이 베르산의 노루는요,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어린 사슴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복은요, 주를 믿을 때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 1000대까지 그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린 사슴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래아울이 건축되고 있는데 정말 저곳에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꼴을 먹으며 그들이 나중에는 베들산의 노루와 같이 험난한 세상의 들판을 꿋꿋이 버티며 모든 마귀를 때려잡고 작은 여우들 내어 쫓으며 그곳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노루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노련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이 시간은 두 손을 드는데, 하나님, 나는 베델산의 노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곳은, 가장 보길 원하시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으로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오늘도 그 목소리를 부드러운 목소리요 아름다운 얼굴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그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베델산의 노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린 사슴과 같이 믿음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겨울과 비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여, 주님과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틈, 아버지, 오늘도 달리다금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며 우리의 육체가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나며 나아갈 때 베델산의 아버지 노련한 노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떼를 먹이며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사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리아울 건축 아버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리아울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완공하는 그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에 우리 어린 사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성수별 BTS,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주 옆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베델산의 노루와 같이 하나님 영적으로 노련하며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달려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늘 상호작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다윗과 같은 유혹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이 아버지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에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민족 지도자의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매 그들을 통하여 서울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주 새생명 축제 기간 아버지 한 주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에게 베풀어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러한 아버지 마른 뼈다귀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아갈 때 주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며 주간 영혼들을 살려가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여 아버지 신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마치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향해 아버지 간절히 달려갈 수 있는 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깨우는 종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여 깨어 기도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깨워가며 하나님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여 아버지의 시와 따라 아버지의 시시와 때 아버지 그의 꼴을 먹여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한종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불행의 열정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그에게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의 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가득 담겨지며 충만히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들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늘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험난한 인생을 주여 믿음과 기도와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의 모든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이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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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 주여 아버지 일어나 주님과 손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